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해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 들어와 주신 거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이 보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신 거예요. 그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억울한 상황,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일들을 겪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수모의 자리를 겪으셔야 합니까? 왜 겪는지 모를 그런 힘든 상황.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알아지지 않아서, 다 깨달아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뭔가 다 해소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게 주어진 자리, 비록 억울한 자리일 수 있어요. 힘든 자리일 수 있고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보낸 자리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 보배는 뭡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 지금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때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종된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이 보배인 거고, 지금 이 보배를 어디에 담고 있는 겁니까? 질그릇에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조금 의역하면요,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삶에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상황은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영향력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이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릇이 내용물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내용물이 그릇을 결정하는 거죠. 물론 귀한 그릇이면 좋겠지만 귀한 그릇이 아니어도 그 안에 귀한 것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귀하게 쓰임 받지만,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고 해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 있고 쓰레기가 담겨 있고 지저분한 것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그 그릇으로서의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 보내셨지만 이런 우리의 삶에 보배를 담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배를 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질그릇과 같은 삶의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삶의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원하신 바를 이루어야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좀 더 이어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단 쌓인다라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힘듦은요, 이런 고난은요,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삶의 자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고, 우리는 바로 이런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의 그릇이 그럴듯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껍데기가 보기 좋은 껍데기가 되어야 한다고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의 껍데기가 좋아져야, 우리 껍데기가 귀해져야 우리가 가치 있는 귀한 보배로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껍데기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려고, 우리의 그릇 좀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요즘은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 SNS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들은요,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다 행복해 보여.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껍데기를 조금만 넘어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아픔, 저마다의 외로움, 저마다의 결핍,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억지로 가리고, 억지로 포장하고, 억지로 아닌 척, 억지로 행복한 척, 억지로 괜찮은 척, 그렇게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괜찮은 거야?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그릇이 귀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 말고 다른 어딘가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거기로 간다면, 정말 거기로 갈 수 있다면 다 좋을까요? 다 괜찮을까요? 뭐 당장은 좋을 수도 있겠죠. 지금의 환경보다, 지금의 상황보다는 나아졌고 괜찮아졌을 테니까. 하지만 그곳에 가면요, 또 그곳에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곳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왜?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는 전혀 다른,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을 통해 나타날 것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귀한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목적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맡겨주신 우리 삶의 자리,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힘듦을 토로하는 거잖아요.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곳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곳이 때로는 억울한 자리, 때로는 무능한 자리, 때로는 무명한 그런 자리겠지만,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인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는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만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품고 있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그 완성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제 그 이해를 우리가 갖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깨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왜 깨어질까요?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맡겨준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고,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남이 갖고 있는 자리, 남이 갖고 있는 그릇, 남이 갖고 있는 껍데기가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헛된 꿈을 가지고, 헛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게 주어진 보배를, 하나님이 내게 담고 싶어하는 그 보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어제를 살 수도 없어요. 어제가 아무리 좋았어도요, 어제는 이미 지나간 일인 거예요. 내일도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오늘이 지나야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주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부유한 자의 자리에 있다면, 뭔가 잘 되는 자리에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죠. 아니면 반대로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다면, 뭔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어디가 더 나은 자리인지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부유한 자리로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복을 참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건강의 복,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 이런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유한 건 죄가 아니니까요. 부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유하기 때문에 놓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물질의 넉넉함 좋죠. 삶의 넉넉함, 형편의 넉넉함, 하는 일들의 형통함 다 좋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자신이 없으면, 내가 이러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나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맞는 기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유능한 것 큰 은사죠. 재주 많은 것 큰 달란트죠. 하지만 유능해서 재주가 많아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요, 좀 예쁜 그릇들 어디 있으십니까? 자주 쓰는 곳에 있으십니까? 자주 안 쓰는 곳에 있으십니까? 정말 예쁜 그릇들은요,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가본 집들은 보니까요, 정말 예쁜 그릇은요 자주 쓰지 않아요. 어디 좀 이렇게 귀한데 잘 모셔져 있다가 좀 손님들이 오거나 좀 이렇게 대접해야 될 분이 오거나 그럴 때 쓰여지는 건데, 물론 그렇게 쓰임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인이 쓰실 수 있는, 주인이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 할 수 있는, 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정말 전심으로 아멘할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아멘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는요, 최상의 조건인 거예요. 가장 좋은 조건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힘듦과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 모든 지혜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이 세상 모든 능력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내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기독교가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기독교의 제일 좋은 점, 저는 그 제일 좋은 점이 오늘 본문 26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유일한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도 기도합니다. 불교도 기도하죠. 불교도 보니까 3000배도 하고 108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부처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슬람교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씩 정한 그 시간이 되면요, 장소 불문하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알라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는요, 우리가 탄식하며 걸어야 할 만큼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그러한 자리예요. 때로는 설마 여기까지는, 하나님 설마 이 정도까지는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심과 하나님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이제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알아 누릴 수 있는, 그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정말 우리에게 참 능력이 돼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에 참 힘이 되고 권세가 돼서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냥 이 찬송가의 가사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때론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근심될 만한 일들이 있지만,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놓으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하고 멀지만, 내 앞길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세우시고 반드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찬송가의 가사대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